하겠습니다. 자, 둘째, 내 생물의 두 번째 이상. 여성 한석음죄, 남녀 차별인가 책이죠. 자, 내 생물의 앞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사람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창세기로부터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에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 첫 번째 아담 안에 속해 있지 말고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아담에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 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베소에 나오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질 않아요.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았으니까 너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60에 예수를 믿고도 일찍 믿은 거야. 아유, 죽기 전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60 일찍 믿어가지고 주일날 피곤한데 예배 드려야 되고 그냥 코에 낀 것처럼 이거 온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늘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마지막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이 있는 것이 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 사람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자를 통해서. 잃은 아들을 누가 끌어안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체험 가운데 먼저 성자가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마지막 아버지 성부 품에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참 사람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고 잃어버린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만 있을까요? 여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유일하게 신자 불신자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0번 말씀하셔야 그게 진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모는 거는 갈 수도 없고 다 거짓이라니까요. 이 말씀이면 끝이 딱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늘도 신자들의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불신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께서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두 번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누가 여기에 거들지도 않아요. 예?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또 거들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성령님이 실수하셔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는 아무리 선하고 능력이 있어도 음부의 지옥의 불꽃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사로는 아무리 불행하게 태어났고 참 배운 것도 없고 비참하게 죽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안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맡기고, 그것도 뭐냐면 여행 중이기 때문에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다시 올 때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주막입니다. 편히 쉴 수 있고 양식이 있는 것이요. 누구를 돌봐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있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근데 나 뭐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바로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줘라. 이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큐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레포트 쓸 때 베끼듯이 네 사람이 베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네 생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 방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의 구원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다 살아갑니다. 왜? 성공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게 될 때 그 모든 물질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입잖아요.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 문화 비유도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에 누가 나오면 귀인이 나오잖아요. 어떤 귀인? 귀인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블맨. 귀한, 왜 귀하냐면 첫째는 죄가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올 때 주님이 맡기신 한 문화에 대해서 남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3장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일평생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갔지. 낙원에 가서 편히 쉬다가 결국은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보내십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 예수를 믿다가 다 내려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술쇼를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린 그래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그냥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막 그냥 환상을 봐야 변화될 거로 생각해. 기적적인 일이 있어요. 길을 가시면서 모세글로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니까요. 킹제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주셨다. 풀어주실 때가 뭐냐면 열어주실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잘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풀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믿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이렇게 열어지게 될 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속자의 길이었구나. 그렇지.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라고 말 없었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그냥 올라가는 길을 간 거예요.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생물의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자의 얼굴.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1장 계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십니까? 우리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관계가 없어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 땅의 권세만 갖고 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게 누구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도 관계가 있고 교회 가운데 우리들과도 관계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 왕의 경배자들이 있죠. 그 합당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냐면 유대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유대 왕이라고 부른 것이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분이 누구인 걸 알았냐면요, 만왕의 왕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이죠. 왕의 가르침이에요. 제자, 만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덕목이라니까요. 너 이런 사람이 되라. 아주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이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어요? 좀 낮추셨어요? 낮춰주는 게 좋죠. 높이셨어요. 어떻게? 구약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여야 살인죄인데, 주님께서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노한 자, 라가라고 한 자, 미워한 자 이미 형제를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존귀한 자. 과거 조선시대 왕의 자식들, 왕자들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흔히 좋은 것만 생각해. 권세도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쫙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개똥이 그거 왕의 아들 시켜놓으면 하고 써요, 안 하고 써요? 못 살길 다 꾀꼬리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높은 삶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제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돼.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죠. 내 생물의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별명이 송아지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계보가 없죠. 노예이시기 때문에 계보가 없으셔요. 그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노예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행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주님이 행하신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일례로 우리가 1장만 찾아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지금 젖을 땐 새끼들 있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울면서도 자러나 우러나 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끌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신실한 종이시기 때문에. 손은 짐을 지고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밭에 일하는 소였다는 거예요. 소. 하나님의 교회에는 소처럼 아주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망을 씌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먹는 거 아끼겠다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모든 사도들도 그랬고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길을 갔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에 계보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무슨 계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죠.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물로 주지 않습니까? 물을 어디다 줘요? 머리에 주잖아요. 그게 원래는 침례예요. 그게 머리에 주는 이유가 우리의 전 존재가 물에 잠겼다. 그게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이라니까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마지막 기사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거를 거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 복음서에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만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별명이 뭐예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는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 땅의 권력과 물질과 모든 쾌락에 이렇게 대부분 다 붙잡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시고 억지로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떠나셨다니까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초월하는 능력,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인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의 것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권력과 부귀와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진 거예요? 독수리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참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분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 가운데 이 독수리, 뒤쪽은 독수리를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 이 모든 삶이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마태가 필요하고 마가가 필요하고 누가가 필요하고 요한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 바로 사실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진 피조물이니까. 어제 보게 되면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독수리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처럼 섬기는 거예요. 소 말하질 않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도 4종류가 있잖아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둘기 4종류잖아요. 4종류. 가장 큰 것이 바로 뭐예요? 소라니까요. 정결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거는 비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섬기신 노예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있었죠. 여기 네 얼굴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네 날개가 있었습니다. 사방 날개 밑에 또 사람의 손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독수리의 네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 네 생물은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너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까 문자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네 생물 가운데 있는 독수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을 같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뭡니까? 독수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그 심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비둘기 아닙니다.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예. 조류의 왕, 세중의 왕인 독수리를 이렇게 많이 이니셜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이 독수리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은 바울과 모든 성도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 이제 문자라는 것입니까? 비유라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질그릇은 비유거든요. 바울과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이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은 연약한데 누구는 보배 그이신 그리스도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화를 질그릇에 두시지 어디 안에 두시지 않으세요? 쇠 그릇에 담지 않으세요. 보석 그릇에 담지를 않으세요. 달라요. 반드시 어디에? 질그릇에.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기드온이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화를 두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다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기도원을 위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을 깨진 게 뭐냐면 자기 육신의 생각을 깨진 사람. 그럴 때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밝은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300명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많은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둘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 능력은 연약하죠. 근데 내 은혜,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는 어떠냐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질그릇 안에 보화를 두시는데, 왜? 주님은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그분의 은혜는 또 하나의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있습니다. 두 날개는 이제 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날개는 몸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생물은 반드시 네 날개가 있는데 날기 위해서 두 날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날개는 자기의 몸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왜 가리워야 될까요? 여러분, 날기 위한 것은 행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독수리 날개는. 근데 또 다른 날개가 필요한데 자신을 덮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좀 즐겁지 않은 일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모든 걸 다 이렇게 내거리세하고 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야 힘을 얻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구나, 구제 많이 하는구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누구 앞에서 했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날아갈 뿐만이 아니라 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날개로 자신을, 몸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신을 덮어야 된다, 가려야 된다는, 나 자신은 이렇게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숨기는 것을 못하게 될 때 결국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모든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위에 임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디 임했어요? 위에 임했잖아요. 왜 위에 임했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예표됐잖아요. 엘리야의 겉옷을 누가 입었어요? 엘리사가 입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또 벗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벗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그 능력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위는 바깥이에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첫 번째 역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독수리 날개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볼 때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걷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차기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내 능력과 능력으로 했어 그랬다고 하면 3장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없어졌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두 독수리 날개로는 자신을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덮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니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손을 가진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죠. 이건 계시록에 안 나타나요. 요한 이제 에스겔 성경에만 나타나 있어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어. 그랬어요. 희한하죠. 그 날개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손의 독특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뭐 코뿔소보다 힘이 셉니까? 동물보다 힘이 셉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날개도 없는데 새보다 더 잘 날잖아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역사학적으로도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면 수많은 필요들을 이 손을 통해서 다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기 사람의 손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기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먹는데 그거 뭐 축복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주님의 손에 올려놔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주님의 축복도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좋았죠. 왜냐하면 날마다 만나로 먹였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또 끊겼죠. 아마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더 좋을 줄 알았더니 만나가 끊겨가지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생각할 때 뭐가 축복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그냥 막 만나가 내린 거 주워 먹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수고하게 될 때 거기에서 모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도 믿음의 생활에 업그레이드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 난 믿음으로 살 거.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열중수하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방도 지가 닦아야지. 천사 보내서 주님이 닦으시지 않는다니까 설거지도 지가 해야지. 여기 직장일이든지 모든 일도 자기가 해야지.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손으로 모든 동행들의 쓸 것을 다 충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같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밤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렇게 뚝뚝 떠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동행들까지 천막을 기우면서 팔아서 충당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여러 성도들, 교회들이 도와준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합당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오늘도 이 독수리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12장 고백이에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뭐도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게 독수리 날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했어요. 그분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뭐를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니까요. 누구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독수리 날개 밑에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를 잘못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가서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그 마음을 청정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화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폭풍이 불어쳐가지고 이 삶의 놀라운 폭풍이라는 것은 변하거든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은 경외를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자주장사로서 얼마나 바쁩니까? 사업에.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자기 집을 교회로 쓴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의 손으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의 모임 앞에 이제 그 일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죠. 사도 바울이 그랬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대. 영으로 봤대. 이게 잘못된 거짓된 뉴스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주의 강림에 가까우셨다는 것도 가짜 소식이지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이러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람이라.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쓸 것을 다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고 선을 행하는데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딱 끊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휴거당하는 성도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들림받는 성도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다가 들림받질 않아요. 뭐하다가 들림받아요? 다 일하다가. 들림받지 않는 성도도 일을 해요. 누구든지 다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들림받는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똑같이 살아도 목적이 틀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사례들, 정상적인 삶을 떠난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내생물의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와 발바닥이 있어요. 그들의 다리, 내생물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랬습니다. 이 곧은 다리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핏이에요. 핏. 발이에요. 발. 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발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곧은 발이라는 거. 곧은 발. 여러분의 발이 곧습니까? 곧지 않습니까? 잘 모르죠? 사람의 발은 곧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네 생물 중에 누구의 발과 같다는 것일까요? 곧은 발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이제 이쪽에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의 발이 곧은 발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곧은 발이 아니에요. 독수리 발은 곧아요? 뭐가 곧아요? 더 날카롭지. 여러분 독수리 발이 뭐냐면 사자가 이빨로 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짐승들 멧돼지도 채 가지고 두개골을 깨트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네? 이게 사람의 발이 곧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굽었잖아요. 곧은 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예요, 소. 이 곧은 발 있잖아요. 곧은 발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곧은 발은 누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랬잖아요. 소의 발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의 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곧은 다리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곧은 발은 곧게 행한다는 거예요. 발은 걷는 것으로서 행하는 지체 아닙니까? 곧게 행한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송아지 복음 아닙니까? 누가 마가복음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제 1장만 찾아봤는데 제가 마가복음 1장 3절 그 얘기를 곧게 하라. 스트레이트웨이 곧게 하라. 굽어진 길인데 우리의 길은 굽어진 길인데 그 얘기를 곧게 하라.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곧 올라오셨다는 곧. 우리를 섬기시는 노예로서 곧 행하셨다는 거죠.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누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찢게 될 때 곧 부르시니 곧. 이 곧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바로 내 생물의 그 다리가 곧은 발이다. 곧은 발. 곧은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송아지 발이에요. 송아지는 곧게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도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1장 12절에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만 해도 이 곧이라는 단어가 쭉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곧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종으로서 꿈지럭거리신 것이 아니라 즉시 곧 행하셨고, 곧 행했다는 말 속에는 곧 시간적인 거죠. 그러면서 곧게 행하셨다는 걸 뭐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과 같으냐면 소의 발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곧은 팔을 가졌다는 거죠. 십자로 가실 때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막 그랬을지라도 주님 여기 좋사오니 저막 짓고 우리 삽시다. 그래도 십자가로 가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콧섬기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콧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불텅꾸불텅한 길을 가지 말고 곧은 길을 가라는 거죠. 1장 43절도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계하사.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은 어떤 길과 같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릇 행한다. 왜 그릇 행하냐면 곧은 발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선택을 따라 다 이리저리 헤맨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근데 주님은 오직 유일하게 곧은 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라는 거죠. 가서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곧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여러분, 곧은 발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래서 운동 중에서 제일 성경적인 운동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골프가 성경적인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똑바로 쳐야 되니까. 여러분 똑바로 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똑바로 치는 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조금만 삐뚤어져도 여기서는 조금인데 날아가면서 200m 날아가면서 완전히 딴 데 날아가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발을 가져야 되는, 곧은 발, 말씀을 따라.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순종해 나갈 때 곧은 발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송아지 발바닥 같은 것은요 사실은 발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발굽, 쪽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의 발이, 발굽이 아까 갈라졌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뭐를 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정하다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것은 정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정한 짐승으로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는가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사막을 걷는 난 굽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반 이제 바위 너구리인데 새김질을 하지만 또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그런데 굽은 갈라졌어요. 근데 뭐는 못해?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정결하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의 성도들이 굽이 갈라지기를 원하세요. 곧은 발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 굽이 안 갈라졌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의미죠. 이게 뭐를 구별하느냐면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사람. 뭐를 구별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사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다 더럽혀진다니까요. 같이 이런 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셨고 모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그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발이 광낸 구리같이 피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리요. 구리가 놋이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놋이 어디 있냐면 성막에 놋이 있어요. 제단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놋제단이죠.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이 놋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심판받는 곳이에요. 모든 죄는 다 심판받는 곳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의미는 한편으로 소극적인 것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석에 대해서, 놋에 대해서 계시록 1장 15절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의 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발을 은과 같고 금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발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셨냐면요, 여기 주님의 모든 공생에 많은 단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단련됐다는 거예요. 단련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피신하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의 자격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시험을 하나 안 받으셨는데 왜 시험 받는 자를 심판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거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왜 불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변절한 교회예요.
두 아들의 교회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 이세벨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교적이고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죠. 불꽃 같은 눈을 좋게 보는 사람 없죠. 주님이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발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적인 이교적인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왕국 때 이세벨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도배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850명이요. 그러면 고려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신돈. 근데 여기 아합 때는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를 그 좁은 나라에 850명이 온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850명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셨죠. 아합도 심판하시고 이세벨도 심판하시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두아디라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은 모든 시험과 다 단련받은 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는 곧은 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오늘도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내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광경,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영광의 이상 가운데 참된 교회의 길, 바른 길, 오늘도 승리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